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제가 맨날 날씨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날씨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오병남 권사님 댁에 다녀왔어요. 잠깐 다녀왔는데 권사님이 점점 쇠약해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면, 그죠? 지금 이제 고관절이 많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집에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갔을 때 앉으셨거든요. 앉으셨는데 이제는 앉지 못하시고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로는 정말 그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몸에 힘을 주셔서 좀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저는 사실은 같이 예배드려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집 안에서라도 좀 일어서셔서 좀 걸으시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자기 고향에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향에 아마 계셨던 걸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럼 나이가 거의 20살 후반대나 거의 30살 때까지 그 고향에서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시는 것처럼 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도 행하시면서 이제 다니셨는데,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돌아오시는데 예전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어떤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하면서 굉장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막 퍼졌을 거라는 거죠. 그럼 고향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오시는데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누구랑 같이 오죠? 12명, 자기가 세운 12명의 제자와 쫙 이렇게 데리고 딱 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혜와 권능이 그 말씀에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 뭔가 소문으로 막 엄청난 예수님, 그리고 제자와 함께 나타나셨던 예수님, 또 회당에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막 환영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배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이미 앞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나간 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이미 나옵니다. 한번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31절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여러분, 친척들도 이미 3장에 예수님이 막 사역하실 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여기 나오죠?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왔는데 왜 붙들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찾아왔어요. 왜 왔을까요?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수가 기적을 행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친족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그리고 막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배운 여력도 없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 가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밖에 이해가 안 되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친척들이나 가족들이요, 이 예수님을 막 붙잡아다가 어디다 이제 둬야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붙잡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친척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이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이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을까? 친척하고 가족들은 고향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이미 야, 네 아들 미쳤다, 미쳤다. 너 빨리 가서 네 아들 붙잡아 와야지. 이거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 이건 분명히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에 찾아오셔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 지혜와 권능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기가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가 어떻게 그런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전해? 이거는 그냥 미쳤다.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진짜 그들의 속마음, 예수님을 배척했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이 고향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예수님의 가족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배움도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찌질한 집에서 저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미 마음에 평가절하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 보면 반복되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죠? 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지시대명사냐면 이 사람이라는 여기서 쓰는 지시대명사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 내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내가 다 보고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서 평가한 게 뭐예요? 저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좀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유교 시대였고 또는 뭔가 가부장적인 시대 안에서, 지금은 많이 와해가 됐지만 옛날에는요, 가정의 중심이 누구로 중심이 돼서 돌아갔죠? 항상 아버지, 남편 또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집에 가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이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부를 때, 자녀들을 지시할 때 대부분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이냐면 그 김씨의 아들 맞죠? 그 박씨의 딸, 이러면서 그 가장의 이름을 붙여서 그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대의 유대 시대도요,
가장 아버지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는요 특별히 사람들의 수를 계산할 때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도 카운트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앉은 사람을 우리는 몇 명이라고 카운트하게 될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이요, 5명. 사실은 왜? 재해지니까 여성과 아이들은 그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자가 강했던 지역이 유대 지역인데 여기도 자녀들을 설명을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제자들을 소개할 때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항상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먼저 붙였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일반적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표시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 엄마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 왜 그랬을까? 물론 이렇게 신학자들, 주석들이 이렇게 보면 한 2-3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요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그 가장처럼 엄마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비중 있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고향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데 이 당시 고향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갑자기 임신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이미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임신했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길래 막 이러면서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 흉거리 있잖아요. 흉거리 막 소문거리 이런 게 막 수근수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마치 손외자식 같은 사생아 같은 걸로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저 가정 봐. 아이고, 야, 진짜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대놓고 얘기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저는 더 힘이 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생하고 번외자식이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고 거기다가 여기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 목수는 정말 천하듯 천한 직장이었거든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맨날 옷이며 먹는 거며 가난하게 살았던 그 가정, 그 고향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막 지혜 있게 권능으로 막 전했어도 이미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런 가치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네가 뭐 전해봤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생각이 이 생각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은 마음은 없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진짜 없는가? 오늘 좀 그거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아까 평가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모자르거나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걸 보면 지혜롭게 능력을 했다는 거는 예수님의 장점이잖아요. 장점이 막 부각되는 건데 나보다 별로인 사람이 뭔가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
장점이 막 부각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요 막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까락 뭉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그 심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평가절하,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깔아 뭉개는 마음들이 있으면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를 이루냐면 직접 계시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어떤 우월감 또는 어떤 교만한 마음,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까요? 안 듣게 될까요?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뒤까짓 게 뭐라고,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진짜 안 듣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와,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진짜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런 사람을 만났어, 너 예수님한테 같이 가보자 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셔서 망정이지, 예수님이 만약 나다나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2015년도군요. 2015년도 제가 성경이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성경 이 66권을 배우러 어떤 훈련하는 어떤 곳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게 66권이니까 거기 보니까 권마다 강사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66권이면 몇 명의 강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뭐 66명까지는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 한 3-4권을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마다 사람들이 다 틀린데 제 마음에 그 중에는 제가 들었던 유명한 강사들도 있고, 저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강사는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배웠던 전기수, 저보다 바로 전기수에 수료를 하고 간사가 돼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는요 막 다 받아들여요. 쑥쑥쑥. 그렇지. 저런 말씀을 막 이러면서 받아들이는데, 제가 저보다 한 기수 먼저 수료한 그 간사님들의 강의는요 이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뭐 저 사람들이 뭐 얼마나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이미 평가절하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강의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제가요 그분들이 평가절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것들을 평가절하하면서 제가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 얼마나 낫겠어, 내가 뭐 더 낫지, 막 이런 어떤 교만한 우월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막 평가절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별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말은 저한테 더 이상 영향력이 되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한 게, 아마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아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역적으로 또는 어떤 신앙적으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좋은 조언들을 해줘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먼저 부숙 들어오는지 아세요? 네가 뭘 안다고, 사역을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냐. 제가 그러고 그 말들을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한다고요. 여러분, 그 속에, 그 마음에 제가 왜 아내의 마음을 거절할까요? 제가 아내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역적으로 내가 아내보다 월등히 낫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내는 제가 함께 이끌어가는 대상으로 제가 바라봤지, 뭔가 이 사역과 가정에 있어서 동등된 위치에서 함께 가는 동역자로 제가 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막 평가절하하고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텐데 제가 그거를 듣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들을 제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어떤 남보다 막 우월하려고 그러고 교만한 마음들,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마음들, 왜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요, 건강한 정체성이 세워지려면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건강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진짜 온전한 정체성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을 보면요, 이런 가정, 이런 현실, 이런 사회는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상처나 결핍의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핍과 상처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게 되냐면, 이제 자기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온전하면 내가 안정되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상처와 결핍들이 막 계속 겹치다 보면 내 스스로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별로야,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데,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이 그것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이거를 뒤덮기 위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라고 우월하려고 그러고 교만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평가절하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에서 얘기하는 이론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제 안에 상처와 결핍들이 있으니까 제가 저의 가치 없음을 덮으려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제 생각 가운데 막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우월감과 교만함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조언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잘 안 듣더라고요. 고집이 있고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리고 함께 무엇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막 비교하고 막 경쟁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어떤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막 시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어떻게 할까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제가 조금이라도 막 우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막 해집고 다니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그들의 이야기,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전달이 되겠냐고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요 이런 제 자신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진짜 살아가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상대방이 조그만 약점이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저한테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 사람이 조금만 나보다 약점이 있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진짜 자동 반사적으로 이건 나오죠. 자동 반사적으로 제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막 그 우월감이,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는 이 마음이 자동 반사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 스스로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병든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제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회복될 수 있지? 제가 막 안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발버둥 쳐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되면 저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그럼 제가 저기 탄식이 나오면서 결국 제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진짜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전 진짜 병든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것들이 조금씩 다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것들이 깨져야 예수님을 조금씩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 구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이게 나타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교만한 마음, 우월해지려고 하는 마음, 타인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마음이 깨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